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마지막이죠. 119편. 네. 169절에서 176절까지 이게 22번째. 저희가 22주나 했어요. 119편 하나를 가지고 드디어 데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OTT 서비스나 넷플릭스 이런 걸로 많이 보셔서 드라마가 한 번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쭉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뭐니 해도 드라마 재밌으려면 주말극 이렇게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죠. 한 3달 동안 나와요, 드라마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 드라마 보는 재미에 내가 한 주 버티면서 산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건 그렇죠. 한때 우스갯소리로 모래시계 여러분들 나왔었을 때 시청률이 50% 넘어가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을수록 서울에 차가 안 다닌다, 이게 기사로 나온 적이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119편 마지막인데 과연 우리가 마지막 편을 딱 남기고 있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끝이 날까? 어떠한 좀 드라마틱한 좀 반전이라든가 큰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오늘 119편의 마지막을 이 시인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9절에서 176절까지인데요. 우리 소리내서 쉬니까 다 같이 한번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시 읽듯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읽는다고 별로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확 안 들어오죠. 한 절 한 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요. 오늘의 8절 말씀은 저는 이제 2절, 2절, 4절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9절과 70절은 탄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탄원,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69절과 70절이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딱 부르고 나의 부르짖음이, 70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간구가, 그러면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해요.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티그라브라는 뜻이에요. 티그라브. 사실 이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다다르다, 누군가에게 다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왜 시인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시인의 심정이 지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2번이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시인의 환경,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뭐 멀리 떨어져 있든 이런 느낌 나는 전혀 불필요해, 그냥 일상을 사는 거지, 기억조차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는 대부분은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한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은혜도 없는 것 같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시인이 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목 놓아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 힘들어요. 아니, 많이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목소리에도요, 영성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인의 그 고백을 보면요,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6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가까이 가기로, 하나님 와주세요 하는데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7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내 줘야 되는데,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벌써 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 마음이, 내 억울함이, 내 슬픔과 억눌림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들은 기도 안에 이렇게 다 있어요. 간구뿐만 아니라 해답도, 내 뜻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뭐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17세기 말에 독일에 슈머크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부인과 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이 없었는지 한 5개 정도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하루는 이제 신방을 이 부부가 함께 갔다고 해요. 갔는데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들 2명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싫어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 깊은 탄식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벌어집니까? 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상황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러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여러분들 그 찬송가 574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에요. 여기 1절보다 2절이 저는 이제 더 와닿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요. 여러분 이 찬송 들으니까 어떤 생각 나세요? 저는요, 이 목사님의 마음도 그렇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피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을 기억해내신 거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잡혀가기 바로 전날
그날이죠. 그날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두 번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땅의 바닥에 엎드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왜? 그 자리로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제자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부탁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잔이 나를 비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그 수녀님이 기도를 했는데 항상 기도 제목을 했대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날 환상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꿨대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한 손엔 건강을, 한 손엔 질병을 딱 가지고 있더래요. 너 뭐 가질래? 그랬던 거예요. 뭐 택하시겠어요? 건강을, 질병을. 수녀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쉽지가 않죠. 저 딱 이거 보면서 누가 질병을 달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물론 수녀님도 질병을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질병 준다고 해서 원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찬송도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뜻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노래한다라는 것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는요, 부당한 고난 이런 거 참지 못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하는 것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왜 이래? 야, 불러내줘.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험담 한마디조차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나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온다, 실제적으로 견디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우리 시를 계속 읽어가면서 좀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시인이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둥바둥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도 뭐 하나님께서 다 알죠. 우리도 아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안, 지금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택할래, 질병을 택하실래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교만한 질문 같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거 누군가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질문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71절에서 17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들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좀 71절과 72절이 굉장히 더 유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뭐가 좀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여기 보면 뭐가 반복되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찬양하고 내가 주님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1절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율례를 주님께서 내가 깨닫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72절에 나왔죠. 주님들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질도 달라진다라는 찬양의 원칙을 대원칙이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찬양의 원칙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세션들, 좋은 악기, 좋은 목소리, 그리고 괜찮은 목소리가 있으면 누구나 찬양 뜨겁게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대형교회 그런 데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찬양단 이 정도 인원만 있어도요, 세션만 갖춰도 저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좋아요. 되게 좋고요.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으면 참 멋지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짜라 이러면 얘기하는 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멋져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진실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실까? 많은 악기들, 정말 훌륭한 목소리,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무런 악기 없어도 혼자 절절하게 부르는 그런 찬양의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기자는 사실 이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었어요. 이 찬양에 보시면 여러분 7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 혀라는 거는요, 내가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는 내 혀라는 이런 표현 방법을 나의 어떤 온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혀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노래는요,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다. 즉 풀어서 말하면 주님, 172절은 내가 전심으로 내 온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 머릿속에 문득문득 기억에 남는 찬양들이 있어요. 찬양의 목소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가끔 생각나는 그 찬양의 목소리,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들, 그 옛날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 때 뭘 안다고 모르겠지만 계속 불러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6년 동안 불러왔던 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럼 그때 생각나면 내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던 그 습관과 반복의 모습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의 찬양 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는 평생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트로트 같은 걸 잘 안 들으시는데 요즘 좀 들으시더라고요. 임영웅 나오고. 트로트 같은 거 들으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항상 찬양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면 제가 없을 때만 하셨나? 임영웅 다 하시고. 참 어머니 회개하세요. 근데 즐거움도 있으셔야 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항상 아침 지을 때 찬양을 혼자 흥얼흥얼 거려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일하실 때, 청소할 때 흥얼흥얼 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는 왜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저러는 걸까? 어쩔 때는 별로 안 좋아, 가사도 다 틀려. 뭐 어쩔 때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이러면서 혼자 해요. 자, 뭐 그러시는데 그 또 어머니가 그 목소리가 변해가시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한결같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밥 짓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요. 그런 모습들 하면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큰 신앙을 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단순하고 반복된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매일 똑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찬양하는 게 저래야 되지 않나라고, 저한테 찬양은 이런 거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도 알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목소리구나. 여러분들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삶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분명히 힘들어요. 나를 건져달라고 하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변해서 찬양합니까? 아니죠. 뭐 찬양 한 번 한다고 뭐 어떻게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시인에게는 찬양의 모습이 삶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모습 속에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나는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침 준비하면서 찬양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일 밥 준비하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밥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찬양을 하셨나? 힘들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면 찬양할 때. 여러분, 힘드실 때 찬양의 그 한 소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크진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흥얼거리면서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는, 지탱하는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119편 대단원을 장식하는 173절에서 176절은요 간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간구죠. 73과 74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73, 74.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네, 2절이요. 네, 여기서 보면은 택하셨사오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택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이 자신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특히 뭐가 눈에 띄냐면 내가 택했다라고 해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선택했다, 택했다.
이 택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세의 그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삼는데 나는 생명과 사망과 이 선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복과 저주를 이 양손에 쥐고 너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즉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에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망과 그리고 이 저주를, 이 쾌락의 삶을 너희들이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시인의 이 말씀이 딱 그런 그 심상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삶에서의 어떤 기쁨, 쾌락, 즐거움의 삶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든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사오니 주님, 이 선택한 삶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내가 이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힘 주신다고, 믿음 주신다고, 용기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나아갔으니 얼마나 담대한 아론과 같은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 선택했으니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서 생명을 선택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75절에서 176절 마지막 강구예요. 우리 마지막 강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175절을요 원문을 살려서 잘 번역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순번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 목적은요 바로 저자가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길 원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살게 해주셔야죠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있어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5편 17편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다니.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88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들에게 기사를 보이겠습니까? 유혼이 죽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 목적을 잘 이해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고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시인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119편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 영혼 살려주소서. 75절에 그러면 내가 찬송할 건데 내 영혼 살려주셔야 됩니다. 176절에 여러분들 이 액센트가 중요해요. 액센트, 히브리어는 액센트에 따라서, 악센트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지는데 이 번역을요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방황합니다. 내가 유리하였나이다. 이른 양과 같은 당신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 이 방황하고 나의 신세를 뭐에 비교합니까? 이른 양 같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른 양 잔치하고 했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 이른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이른 양은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신자들 말하는 거고, 이 이른 양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힘들어서 갈피를 못 잡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종구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뭘 믿어야 될지도 알고 주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이 삶의 영향이 너무 커서, 아파서, 슬퍼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피 못 잡아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어떤 믿음의 실존의 모습들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른 양. 근데 하나님 모르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찾을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시편의 시인의 간구입니다. 시인은요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영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심상이 절대 아니죠. 완전 고민하고 있어요. 완전 힘들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믿는데도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시인의 고백은 기쁨, 소망, 평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처절한 그 신앙의 모습들, 고통스러운 탄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시인의 그 시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시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인과 같이 노래할 수 있고요, 믿음의 강구들을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모습들은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해주신 내 영혼, 내 심령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심령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시인의 기자와 같이 기쁨의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황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담되고 지쳐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크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목소리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른 양처럼 어디 갈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뭐 시편 119편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여러분 뭐 큰 거 있습니까? 한방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 통쾌한 어떤 쾌감, 결론, 그리고요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은 문학적 기법으로도 되게 평이합니다. 뭐 그냥 그저 끝났구나 좀.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마지막 구절로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시인이 덤덤하게 삶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뭐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고 끝이 아니라 삶이 이렇구나라는 모습들을, 그리고 시인은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거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9편 그 많은 구절 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해결되는 것도 없고, 또 삶이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주변의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숨만 나오고 눈물 나오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낙담하고 지치고 그렇게 무료하게 하루하루 지쳐서 살아가는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귀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지 않고, 그들의 상심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선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삶을 만끽하며 주님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